저희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성경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다 같이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예배하니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열매 맺는 신앙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주어진 날들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가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마 많은 말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비록 연약하고 또 더러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감사하며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신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너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 대답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더세움 교회가 이제 열매 맺는 교회,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되는 방향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유이고 또 올해 주제처럼 복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 교회가 가진 5가지 핵심 가치를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나라를 함께 꿈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 하신 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도 새가족 교육이 있는데 새배비 나도라는 우리 핵심 가치가 있죠. 5가지 한번 해볼까요? 새, 배, 제가 이제 보고 있어요. 어떤 분 입이 안 움직이는지. 비, 나, 도, 이렇게 5가지 핵심 가치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언덕 위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해서 7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이제 오늘 본문 다음에 그들의 응답이 나타나 있는데 굉장히 그들의 마음에 감격이 되고 감동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오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이런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잘 전달해야 했던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들이 유대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것은 그 시대의 상황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지만, 많이 배우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듣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런 세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고 율법적인 신앙이었고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 우리 교회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정말 지금도 이 세대에도 똑같이 교회들이 행함이 없는, 그래서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점점 외면받고 있고 무관심해지고 있고 또 교회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그런 세대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두 가지였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고, 동시에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이 임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임하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그 능력을 보이시면서 이 두 가지의 나라를 동시에 세워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또 그 나라를 함께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삶의 예배자라는 것이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삶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어서 22절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한다라는 것을 뜻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 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나요? 어떠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과 권능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로, 도구인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설교자가 있습니까? 위대한 예언자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뛰어난 은사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마다 병이 낫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같이 세울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더세움교회 한 분 한 분이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더세움교회가 예배 위에, 삶의 예배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고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24절에 행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토이에오라는 뜻이에요. 그 24절 말씀을 적확하게 번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행동이 일치하도록 만들어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과 내 삶을 일치하게 만드는 것이 행함이라는 뜻이에요. 행함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어떠한 제물을 드리는 것, 그런 구체적인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든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어떠한 말씀을 들었냐면 특별한 행위를 내가 행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들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이라는 행위를 강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증하는 보증 수포처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하나님께 어떠한 제사를 드리고 어떠한 예물을 드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 손을 씻고, 그러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 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삶이 점점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과 삶이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주일 헌금을 드리고 혹은 몇몇 봉사를 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행위면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이제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대형 교회만을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영어로는 노미널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딱 주일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삶의 예배고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죠. 오늘 본문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봅시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서 불법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노미아라는 뜻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악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는 무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는 말씀은 첫 번째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뜻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법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전혀 구하지 않고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악한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더점교회 가족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는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두가 매일의 삶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내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내 삶에서 맺혀지게 되는, 내 가정에서 맺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해주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우리의 보통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네,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점점 자라서 줄기가 굵어지고 나무가 되어서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햇빛을 받고 비를 맞아서 아주 좋은 그런 실과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나는 심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자라게 될 때 우리에게 믿음에 성장하게 되고 그것이 삶에서 행함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집중해서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지 않으면 열매는 고사하고 싹을 낼 수도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루하루 큐티를 통해서 정말 한 말씀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말씀처럼 정말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아무리 비가 오지 않아도 항상 그 시냇물로부터 신선한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씨가를 맺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물은 성령과 생명을 또 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말씀의 씨앗이 나무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행함이 있는 신앙,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신앙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이번에 이제 청소년 수련하면서 포도나무의 말씀 같이 나눴었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해가 되도록 다시 설명하면 그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계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또
성령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섬김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이 주일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셋째 주 주일날만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립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랄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고 또 성숙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짐을 싸들고 교회로 올까요? 네, 방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간도 참 중요하죠. 우리가 집에서도 말씀 읽을 수 있고 성경 읽을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에 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교적 교회의 정신이죠. 그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능력과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항상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필요해요.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농부들이 얘기하죠. 햇빛과 물과 바람이라 그래요. 바람이 불어서 그 가지를 흔들어야 그 뿌리가 견고해지고 더 튼튼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죠. 벼가 자랄 때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뿌리가 더 깊게, 더 풍성하게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보리 밟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보리가 새싹이 나면 그 연약한 새싹을 밟는 것이죠. 그러면 약한 그 싹이 자라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싹이 더 튼튼한 싹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나온 싹은 100개에서 150개 정도 나달이 맺힌다 그래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보리 밟기를 통해서 두 번째 올라오는 더 튼튼한 그 보리 줄기는 한 줄기에 400에서 450개의 나달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무자비하게 보이지만 보리 밟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우리 삶에 고난이 많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은 하나님의 형통과 다릅니다. 고난이 올 때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견디며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리 밟기를 하듯이 그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행함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이제 칭찬하시는데요. 24절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반석 위에 정말 그 견고한 그 집을 지은 사람으로 표현하십니다. 반대로 행함이 없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말씀하시죠. 조금만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시험이 와도 넘어져 버리는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고 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 행함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뭐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행함은 우리의 그냥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을 베풀어주고 섬기고 성실하게 내 주어진 일을 해나가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어떤 강한 믿음이 있고 큰 결심이 있고 큰 기적과 체험이 있고 굳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할 때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행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오히려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경험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제 노방 찬양을 하기로 했어요. 기타 메고 나가서 우리 몇몇 청년들이 노방 전도하자. 그래서 노방 찬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형제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 그때는 MBTI 유행 안 했으니까 나는 내성적이고 찬양도 잘 못하고 정말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이 낯설고 낯도 가리고 창피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아직 내가 밖에서 막 전도할 만큼 찬양할 만큼 믿음이 너무 아직 부족하다고 이제 생각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청년 임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해야 돼요. 또 친구들이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억지로 나갔어요. 억지로 나가서 첫 찬양을 딱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딱 부르는데 마음에서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하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이 탁 들더래요. 그래서 막 기쁘게 찬양하고 소리 크게 찬양을 하고 나중에는 찬양하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내 안에서 동의가 안 될 때가 사실 많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말씀을 행할 때 마치 나아만 장군처럼 그러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많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3번이나 사도행전 10장에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때 하늘에서 보따리가 3번 내려오면서 분명히 레위기 말씀에서 더럽고 부정한 곤충들, 네발달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뭐까짓 거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는데 한번 깊은 곳에 던질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한평생 어부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전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깊은 곳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 정말 그 헛된 아무 필요 없는 소용없는 행위를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열매로 나중에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참 기적이죠, 사실은. 이 주일날, 이 좋은 시간에 우리가 이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이유가 수천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합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삶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복음으로 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심으면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더 자라나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더소연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내 삶에 고난이 올 때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길 원합니다. 행함으로 나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 한계를 깨뜨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세 가지 제목 기도 가지고 1분 정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산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성령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소연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통치가 우리를 통해 내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난이 되고 하나님 걸음이 되고 하나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더욱더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힘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그것이 자라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령님을 내가 느끼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섬김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더소연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힘써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